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50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쉬게 합니다. 땅도 쉬게 하고요, 가축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노예마저도 종마저도 쉬게 해요. 그렇게 안식년을 7번을 보낸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합니다. 안식년이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희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자신이 혹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다면 이 희년에는 그 판 땅을 다시 아무 조건 없이 다 되돌려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자, 토지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해서 자신이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희년에는 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의 약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신 거죠. 희년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희년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희년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은혜의 날에는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화교회,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년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분이 계시면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즉 아픈 분의 몸이 회복되는 그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희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0년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가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우리가 헌금에 대한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여지껏 많이 들어왔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흥회 때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꼭 하잖아요. 그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교회 많이 건축할 때에 반드시 3번 부흥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건축하기 전에 부흥회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작정하게 해요. 그리고 건축 중간에 또 한 번 부흥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헌당하기 전에 부흥회 해요. 그래서 헌금을 잘 유도하는 부흥 강사를 불러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유도하죠.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하면 보통 교회 건축을 다 했던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용했던 것과 똑같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본문에 대한 약간의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오늘 본문을 이용했던 것처럼 여지껏 한국 교회가 똑같이 잘못을 범해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서기관과 가난한 가부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특권을 누렸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대조해서 41절에서 44절까지 당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가난한 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던 서기관과 가난한 가부를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헌금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에요. 자, 단순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서기관과 이 가난한 가부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말하는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학자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면 서기관이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습으로 이루어진 직책이 서기관이에요.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이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다라고 해서 서기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습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왕정 시대에서는요, 주로 국가의 중요 이 문서를 관리하거나 왕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는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에만 전념하게 되죠. 그래서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요. 이뿐 아니라 율법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인 수칙과 그리고 재판 관련 이 법규들을 습득을 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학함이라 그래요. 이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민사, 형사 재판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판사 역할까지도 했던 게 당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최고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나중에 이 대부분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 인물이 돼요. 자, 서기관들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외식을 일삼으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율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거릇되게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결국에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자, 이 서기관들은 항상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을 나타냈어요. 그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 가면 그 예복이 바닥에 끌려서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들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율법 다음으로 지켰던 이 탈무드에 의하면 반드시 서기관들에게 존칭을 사용하거나 서기관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 가면, 지금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가면 항상 높은 자리에 좌석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았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잔치집에 가면 상석이라는 곳이 있어요. 특별한 게스트 손님을 위해서 마련된 이 상석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 심지어는 돈 많은 과부들의 일을 봐주면서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4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시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며 부정을 일삼은 이 서기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가난한 과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이 돈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과부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가난한 과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결혼에 관한 법 가운데 아주 특별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혼제라는 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 여성들은 이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형제 중에 마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 그리고 자녀 심지어는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혼제라고 해요. 이러한 수혼제로 인해서 법적인 다툼이 좀 일어나잖아요. 서로 어떤 형제가 뭐 형수의 돈을 재산을 형님의 재산을 가지냐 뭐 이런 법적인 문제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 문제에 관여해서 해결해 주면서 어떤 나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 과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자신의 재산마저도 다른 형제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 심지어 어떻게 해요? 기속이 되어서 노예처럼 사는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자, 당시 수혼제라는 것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홀로 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법이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더 억압하고 심지어는요 재혼도 할 수 없는 마치 노예처럼 사는 인생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런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2렙돈과 한 고드란트, 곧 한 고드란트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기서 렙돈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뜻이에요. 예, 동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로마가 사용했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말해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 이 2렙돈을 넣은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이 훌륭한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죠.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이 2렙돈을 넣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쉽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죽음을 앞둔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며칠 있으면 3일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예수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단순히 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가부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의 서기관들이 가난한 가부를 삼키듯이 지금 예수님을, 가난한 가부와 같은 예수님을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앞서서 번역상에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바로 44절 때문이에요. 4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4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헬라 원어상에 보면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곧 자신의 생명을 들은 것이다 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인 생활비를 넣었다는 뜻과 자신의 생명을 들었다라는 뜻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최근에 성경을 번역해서 이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들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전부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시 사회의 특권적인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이 베일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중동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의 문화와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서양의 문화와 언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중동의 언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비유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들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신학의 어떤 밑바탕이자 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으로 기독교가 넘어가면서 마치 예수님의 비유가 시골에서 어부나 농부들에게 통할 법한 민담으로 전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를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유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교묘히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 짓는 일에 헌금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사용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민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가난한 과부처럼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어 놓아야 할 그 상황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힘없고 무력한 존재로 밖에는 보이지 않지요. 마치 가난한 과부와 같은 존재예요. 전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드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위, 그 행위를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오늘 본문의 두 랩돈과 같은 인생이에요.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을 때에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이 두 랩돈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치 가난한 과부와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거대한 세상과 맞서 있는 내 삶은 두 랫돈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두 랩돈과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세상의 힘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서기관과 똑같이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쫓아 살면서 그렇게 가진 것으로 힘없는 사람 착취하게 되면 우리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서기관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내 삶 전부가 아닌 내 생명 전부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1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문이 좀 길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2장 1절 9절 말씀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권력 앞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어서 눈먼 자들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상처로 마음이 상한 갈대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상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